네,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 우리 한 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우리 박대 목사님 나오셔서 섬김을 통한 영적 성장과 성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한 달 만에 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 계속해서 영적 성장과 성숙 시리즈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가 마지막이고요. 오늘은 여러분도 혹시 사역박람회 청년들 혹시 참여하셨나요? 예, 우리 사역박람회도 있고 해서 섬김을 통한 영적 성장과 성숙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오늘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어느 날 1,000원짜리와 10,000원짜리가 만났습니다. 한국에서 혹시 다 미국에 계신 분들 아니죠? 한국에서 유학 오신 분들 많이 있죠? 1,000원짜리와 10,000원짜리가 만났습니다. 1,000원짜리가 10,000원짜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그동안 잘 지냈어? 그래서 10,000원짜리가 이렇게 의기양양하게 대답합니다. 그럼 나는 지난주 여행도 다녀오고 레스토랑도 가고 극장도 가고 스포츠 경기도 즐기면서 좋은 데는 다 땄어.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묻습니다. 넌 어땠어? 1,000원짜리야? 1,000원짜리가 풀이 죽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유, 나야 뭐 늘 그렇지 뭐 매일 교회 교회만 있었어.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되시죠? 우리 청년들은. 예, 우리 10,000원짜리는 세상 곳곳을 다니는데 1,000원짜리는 교회 헌금함에만 있다. 뭐 그 이야기입니다. 예.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많이 부르는 찬양 중에 하나가 찬송가 50장이 있어요. 제가 너무 좋아하는 찬양인데 여러분들도 다 아는 찬양입니다. 이 가사가 이런 찬양이에요.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아시는 찬양이죠? 예, 찬송가. 예, 너무나 은혜로운 찬송입니다. 자, 그런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머리로는 알겠는데 정작 우리가 이 찬송을 부르면서도 마치 우리 아까 제가 앞에 예화로 말씀드렸지만 10,000원짜리는 손에 꼭 쥐고 있으면서 1,000원짜리를 헌금하며 내는 그런 모습이 꼭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우리의 섬김의 모습은 아닌가 한번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비단 물질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많은 은사들이 있죠. 또 시간도 있습니다. 또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다 주님께서 주신 것인데 혹여나 우리는 입술로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드린다는 말하지만 실은 모든 물질과 시간과 은사를 사용하는 것을 보면은 우리 짜투리 시간들, 짜투리 남은 거 다 쓰고 남은 걸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진 않는가 한번 좀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그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그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그 이유가 혹시 우리가 이 섬김에 대한 진정한 의미를 우리가 잘 모르고 있거나 그 섬김에 대한 풍성한 그 은혜를 아직 우리가 충분히 깨닫지 못해서 그러지 않은가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주신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섬김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먼저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이 아마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던 말씀일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진정한 섬김이 무엇인가를 명백하게 요약해서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 번만 더 한 목소리로 한번 오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네. 본문 말씀은 우리 마가복음 전체의 핵심을 요약해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실은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오늘도 인자야라는 표현하지만 Son of Man이라는 이 단어는 다니엘서 7장 13절과 14절 말씀에서 예언한 메시아적 인물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완전한 신비스럽지만 완전한 그 인성과 함께 신적인 권위를 가진 분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마땅히 이 땅에서 모든 영광을 누리고 받으시고 또 모든 섬김을 받으셔야 마땅한 분이지만 오늘 말씀에서 보시는 것처럼 우리의 기대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섬김을 받으려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려 이 땅에 오셨고, 더 나아가서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는 대속물로 내어주시기 위함이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섬김은 자기의 생명까지도 대속물로 내어주신 완전한 사랑, 희생 그 자체임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본문에서 섬기다로 번역된 우리 동사, 우리 섬김이라는 뜻이 디아코니아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헬라어 우리 디아코네사이라는 단어예요. 이 디아코네사이라는 단어의 뜻은 용례를 보면은 대부분이 하인이나 종이 주인에게 시중될 때 쓰는, 서브할 때 쓰는 단어가 이 디아코네사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오늘 말씀 보면 놀랍게도 그런 종과 하인과 우리와 같은 존재가 아니라 온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이 구속사적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 사용되었다는 것에는 매우 중요한 의미가 이 단어에 담겨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실은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이 구약 성경의 이사야서 53장의 예언의 말씀을 요약해서 지금 표현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메시아를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할 자다, 자기 영혼을 버린 자다, 고난받는 종이다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이와 동일하게 오늘 말씀 마가복음 10장 45절 한 구절 안에도 예수님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의 대속물, 자기 목숨을 내어주신 분으로 이 땅에 오신 참된 인자이심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섬김은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사회적인 어떤 봉사활동 정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 의미를 뛰어넘어서 자신의 생명까지도 내어주신 십자가에서 완성한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섬김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그분의 희생적인 사랑과 또 섬김을 받은 존재라는 거예요. 저 여러분이 어떤 존재라고요? 그분의 희생적인 사랑,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희생적인 사랑과 섬김을 받은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겁니다. 그러게 우리의 섬김은 다른 누군가의 단순한 어떤 강요에 의해서나 어떤 의무에 의해서 의무감으로 해야 한다니까 율법적인 어떤 그런 거에 얽매여서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까지도 십자가에 내어주신 사랑으로부터의 자발적인 순종의 반응이 바로 섬김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한 동기와 마음으로 섬기고 계십니까? 아마 청년들도 여러 모양으로 많이 섬기고 있죠. 많이 섬기고 있는데 여러분들의 섬김의 동기와 마음은 무엇인지 한번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영성신학자인 리차드 포스터의 영적 훈련과 성장을 보면은 우리의 섬김에는 크게 두 가지 섬김이 있다고 말해요. 두 가지 섬김. 첫 번째 섬김은 자기 의에서 나온 섬김입니다. self-righteousness service라고 그러고요. 두 번째 섬김은 참된 섬김, true service. 이 두 가지로 나누어서 볼 수 있는데 이 둘의 차이를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면은 동기부터가 다릅니다. 자기의 의에부터 나오는 섬김의 동기는 당연히 자기의 중심이 있으니까 자기 만족과 자기 유의, 그리고 다른 누군가로부터 내가 인정받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의 동기로부터 섬김을 한다는 거예요. 반면에 참된 섬김의 동기는 하나님과 내가 아닌 다른 그 누군가, 타인을 위해 필요한 어떤 그 타인의 필요에 응답하는 자발적인 섬김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출발점도 달라요. 자기 의에서 나온 섬김의 출발점은 아까도 나 중심이기 때문에 나의 노력과 나의 의지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나 참된 섬김의 출발점은 내면 우리 깊은 곳에서의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자연스럽게 흘러나온다는 거야. 내가 막 의지적으로 해야지, 그게 아니라는 거야. 나의 노력으로 내가 무엇인가를 해야지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깊은 내면으로부터 흐르는 그 관계가 친밀해지면은 자연스럽게 거기로부터 우리의 섬김이 흘러나온다라는 겁니다. 또한 자기 의에서 나온 섬김의 기준은 자기의 기분과 감정에 중심을 둔다는 거야. 그 기준이 나의 감정과 나의 기분. 그래서 내가 오늘 기분이 너무 좋아. 그러면 옆에 친구가 우리가 함께 좀 섬기자. 오늘 여러분 지난 토요일 날 또 단기 선교 아마 스페인 도와주시느라고
열심히 돈가스 이렇게 두들긴 청년들이 있을 텐데요. 우리 어떤 동기로 가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게 어떤 누군가가 어떤 섬김을 하자고 했을 때 막 기분이 좋을 때는 그래 가서 하지 뭐 하는데 내가 막 기분이 상하고 누가 가는데 누가 가? 그럼 나 안 가. 그런 어떤 기분적으로 감정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반응을 하는 것은 자기에 의해서 나온 섬김이라는 거예요. 그때그때 기분과 감정에 따라 섬기지만 그래서 옳지 않은 거고, 참된 섬김의 기준은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에 중심을 둡니다. 나의 기분과 감정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사,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시간, 나에게 주신 물질, 그 모든 삶의 전 영역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시는 대로,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내가 나아가 섬기는 것이 참된 섬김이다라고 말해줍니다. 그리고 또 자기에 의해서 나온 섬김의 섬김은 어떤 섬김이냐면요, 주로 그런 사람들 보면은 어떤 거창한 일들, 큰 일들, 남들의 눈에 띄는 일들, 그 눈에 띄는 그 일에서 얻는 큰 성과가 있는 것에 집착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참된 섬김은 어떻습니까? 도움이 필요하다면 무엇이든지, 그 일이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섬기는 겸손한 섬김이 참된 섬김이다라고 말합니다. 이를 간단하게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둘의 본질적인 차이는 결국에는 자기에 의해 섬김은 나를 위한, 자기 만족을 위한 섬김이에요. 내가 인정받고 싶고, 내가 좀 알았으면 좋겠고, 내가 그거로 인해서 뭔가 이렇게 보람을 느끼고 거기에 있다면은 참된 섬김은 자기 희생적인 사랑으로부터 비롯된다라는 겁니다. 이런 자기에 의해 섬김과 자기 희생적인 사랑의 그 참된 섬김에 좋은 예가 하나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아주 오래전에 여러분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아마 나온 우리 미국의 노래 중에서 무료 No Charge라는 노래가 있어요. 나중에 한번 유튜브를 한번 찾아보세요. 아주 오래된, 아마 배경부터 화면부터 가장 오래된 거예요. 무료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이 노래는 한 어머니와 아이가 함께 대화를 나누는 것을 가사로 담은 노래입니다. 이 노래의 어머니와 아이의 대화 내용이 이렇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저녁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제 아이가 부엌에 와서 뭐라고 쓴 종이 한 장을 저에게 주었습니다. 손을 앞치마에 급히 닦고 그 종이를 받아 읽었습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잔디 깎은 대가로 $5, 침대 정리한 가격으로 $1, 가게 심부름한 가격 50센트, 엄마 가게 간 동안 동생 돌봐준 가격 25센트, 쓰레기 버린 일 $1, 좋은 성적표 받은 거 무료 $5, 마당 앞을 청소한 가격 $2, 총 청구에 14불 75전 딱 그렇게 적어서 엄마한테 내민 거예요. 그리고 엄마한테 당당하게 14불 75센트를 요구합니다. 잔뜩 기대하고 있는 아이를 보면서 엄마의 마음속에 어떻게 했을까요? 만 가지 생각이 든 거예요. 이놈의 자식, 내가 어떻게 키웠는데. 그러면서 만 가지 생각이 스쳐가면서 그 펜을 들어서 엄마도 그 종이 뒷면에다가 다음과 같이 적었습니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9달 동안 내 뱃속에서 너를 키워준 값 무료, 아플 때마다 잠 못 자고 너를 위해 기도하고 간호해 준 값 무료, 수년간 너를 위해 시간 투자하고 너를 위해서 눈물을 흘렸던 나날들 다 무료, 내 걱정으로 가득 찬 날들, 내 장래를 위해 염려한 일들, 너에게 준 충고와 가르쳐준 모든 지식들, 너의 학교 교육비까지 모두 다 no charge, 무료. 장난감, 음식, 옷, 내 콧물 닦아준 일 또한 무료. 이 모든 것을 다 더하면 나의 모든 사랑의 값은 얼마라고요? 안 쓰였나요? 읽어주세요. 얼마죠? 무료란다. 네, 무료란다 하더라.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네, 아기가 엄마의 글을 다 읽더니 아이 눈에는 커다란 눈물이 글썽글썽거립니다. 우리 어린아이. 그리고 엄마를 올려보며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 사랑해요. I really do love you 하면서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펜을 들더니 아이가 이렇게 크게 그 아이가 깨달은 이 깨달음을 크게 이렇게 썼어요. 뭐라 썼냐면요, 보여주시겠어요? 완불, paid in full 하고 아이가 써서 엄마한테 내밀었다는 겁니다. 우리 실은 이 아이가 엄마의 이야기를 듣고는 자신이 청구한 14불 75센트를 엄마가 완불한 정도가 아니라 자신의 한국과는 비교가 되지 않은 많은 사랑의 섬김을 누리며 자기가 엄마에게 다 갚을 수 없는 빚을
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이처럼 저와 여러분도 값으로 환산할 수 없는, 아니 감히 우리가 그 높이와 깊이를 측량조차 할 수 없는 사랑의 빚진 자라는 사실을 우리는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사랑의 빚진 자. 예. 우리 스스로의 힘과 그 어떤 노력과 의지로 해결할 수 없는 우리의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신 예수님께 우리는 사랑의 빚을 졌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늘 그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또 원하기는 여러분들도, 우리 청년들, 이제 여러분들 학생인 청년들도 있고 또 졸업해도 직장인들도 있는데, 여러분도 집에서 지금 다니는 청년들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청년은 이런 청년들이 있다 하더라고요. 이제 예전에는 돈을 안 벌었지만 돈을 벌었으니까 이제 엄마 아빠가 야 너도 돈을 벌었으니까 조금 이제 좀 이렇게 집에 좀 보태서 돈도 좀 내고 해라 그랬더니만 그럼 내가 전기세 좀 낼게요. 그래 네. 그러니까 그 전기세도 다 내는 게 아니고 우리 가족이 4명이니까 n분의 1에서 4분의 1만 낼게요. 그런 청년이 있었다고 제가 지지난주에 들었어요. 어느 학부모님이 우리 딸이 그래요 라면서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예, 그러면 안 되겠죠.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진 빚이 얼마인데 어머니 아버지에게 우리가 감사함으로 일단 먼저 부모님께 효도하고 또 하나님께도 우리가 사랑의 빚진 자임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어찌되었든 저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이, 우리가 그런 사랑의 빚진 자이고 우리는 이제는 그 사랑을 다른 누군가에게 흘려보내주는 그 사랑의 통로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동기를 가지고 섬기고 계십니까? 우리 청년부에서 많은 사역들을 여러분 감당하고 있죠. 혹여나 나의 섬김이 자기의 의에서 나온 섬김은 아닌지 우리의 내면을 솔직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용기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영적인 성장과 성숙을 우리가 함께 이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린 것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보이신 섬김, 우리에게 말씀하신 섬김, 너희도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신 그 섬김은 뭐냐면요, 사랑과 자기 희생 그 자체였다는 거예요. 사랑과 자기 희생. 이를 우리는 예수님께서 제자의 발을 씻기는 장면에서도 명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실제로 삶을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그 말씀이 요한복음 13장 14절부터 15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네, 자막 있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예. 예수님께서 친히 본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 그 당시에 누군가의 발을 씻어준다는 거, 여러분 솔직히 오늘날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다른 누군가 발을 씻겨 줘본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 아마 여러분 엄마, 아빠 또는 뭐 동생들 발도 씻겨본 적이 없는 분들 많이 있을걸요. 근데 하물며 지금 다른 누군가의 발을 씻기는 일은 그 당시도 종이나 노예가 하는 아주 하찮은 일이었습니다. 가장 낮은 일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지금 누가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께서요. 예. 왜 그렇습니까? 사랑과 섬김의 본을 보이시기 위해서 친히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도 이렇게 하라. 예. 여러분, 이 말씀이 2000여 년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겠습니까?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주신 말씀입니다. 너희도 그렇게 해라. 너희도 그렇게 하라.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물론 우리가 누군가를 무엇인가를 섬긴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예, 쉽지 않아요. 그리고 기쁨과 감사함만으로도 섬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분명한 것은 손해보는 일이에요. 예, 세상적으로 보면 손해보는 일이에요. 그리고 때로는 불편합니다. 섬긴다는 게 불편해요. 우리 청년 중에서 라이드 하는 청년들 있죠? 얼마나 불편합니까? 내가 안 가도 되는데 거기까지 갔다 와야 되잖아요. 시간, 물질, 모든 것 다 우리가 해야 되잖아요. 물론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지만 그 안에 또 다른 것은 손해보는 일, 어찌 보면 손해보는 일이고 불편한 일이라고 여길 수 있어요. 예.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보이신 본을 따라서 우리도 다른 누군가를 사랑으로 섬길 때에 그때 놀라운 열매를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실은 섬김이라는 게 우리가 손해보지 않고 희생하지 않는다면은 다른 누군가를 우리가 사랑으로 섬긴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요. 그래서 우리가 섬김을 할 때 기쁨과 감사함으로도 하지만 때로는
손해 보는 게 이상한 것이 아니다. 불편한 것이 이상한 것이 아니다. 그러나 그에 따른 영적인 유익은 분명히 있다. 뒤에 제가 좀 더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또 우리가 손해보고 희생하는 그런 섬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날 한 과일 가게 주인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과일 가게에 우리 교회를 다니는 한 성도가 그 과일 가게 주인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전도하기 위해서 그 과일 가게를 매주 방문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전하고 하는데 이 주인은 예수 믿을 마음이 조금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불편한 거예요. 그 사람이 와서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요,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막 하면은 막 불편한 겁니다. 귀찮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전도만 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냐면 항상 전도를 하고 나갈 때 과일 가게에는 과일을 사가는데 가장 조그만하고 그 다음에 흠 있는 것들만, 그러니까 상품 가치가 전혀 없는 것들만 골라서 물건을 사간다는 거야. 한두 번도 아니고 계속해서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도 그렇게 이상하게 왜 저럴까 이상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어느 날은 또 다른 어떤 사람이 와서 과일을 사가는데 똑같이 가장 작고 흠이 난 것들만 골라서 사간다는 거야. 그래서 이 주인이 어느 날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그 사람한테 얘기했다는 거야. 당신도 저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라고 물었다는 거예요. 당신도 저기 다니는 사람이에요? 저번에 온 사람도 저 교회 다니던데. 그렇게 물은 겁니다. 과일을 사던 사람이 빙그레 웃으면서 고개를 끄덕끄덕 거리는 그 모습을 보고 이 과일 가게 주인은 다음 주부터 자기 발로 스스로 교회를 나가게 되었다는 실화입니다. 예.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말이 아닌 삶으로 보여주는 사랑과 희생적인 섬김을 말해요. 우리 특별히 청년들도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엘리코시리나 이 지역에도 많은 한인 마트, 레스토랑 여러 가지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가서 우리 여러분 오면은 우리 혹시 베들교회 청년이세요? 좋은 의미로 베들교회 청년이세요라고 소리를 듣기를 바랍니다. 요즘에 그렇지 않은 경우가 너무 많이 있어가지고 그런 경우가 있지만 여러분들은 정말 다른 사람들에게 베들교회 청년은 달라도 뭔가 다르구나 라는 것을 좀 삶으로 보여주는 것을 한번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 보시고 한번 한 가지라도 한번 좀 행동으로 옮겨봤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에 대한 열매를 보면 나중에 여러분 기쁨이 있습니다. 이런 섬김을 통해서 얻는 유익이 있어요. 이 유익이 바로 참된 섬김을 하면은 영적인 성장과 성숙을 우리가 이루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제가 섬김을 통한 영적 성장과 성숙이라고 정했는데, 여러분들 또 흔히 우리 청년들 중에서도 단기 선교를 이제 다녀온 청년도 있고 앞으로도 갈 청년들이 있지만 올해도 6월, 7월, 8월에 단기 선교가 있습니다. 페루, 스페인, 우리 과테말라 등을 가게 되는데 우리가 늘 선교를 갈 때 이런 생각을 해요. 내가 무언가 가지고 있는 것을 베풀러 간다, 주러 간다. 틀린 말 아닙니다. 맞습니다. 맞지만 근데 항상 제가 선교할 때마다 선교하다 돌아올 때마다 느끼는 것은 제가 베풀러 갔는데 늘 올 때는 제가 받은 은혜가 더 큰 거예요. 제가 받은 은혜가 너무 커요. 겸손을 배우고요, 감사를 배우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배웁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머물러 있는 그 영혼을 바라보는 그 영의 눈이 열리면서 그 영혼에 대한 긍휼함이 생기고 눈물이 생기고 기도하게 되고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게 바로 우리가 섬김을 통해서 얻는 영적인 성숙과 성장이에요. 그전에는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을 그 나라와 그 아이들에 대한 관심과 기도가 생기고 그런 말미암아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이 얼마나 지금 큰 은혜를 내가 누리고 오늘날 살고 있는가. 여러분, 지금 오늘날도 이스라엘과 이란과 전쟁으로 지금 난리도 아니잖아요. 수많은 무고한 사람들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말할 것 없이 지금 죽음을 당하고 있어요. 아무런 이유 없이. 여러분들, 우리는 전혀 모르잖아요. 느끼지 못하잖아요. 평안하게 저희들이 이렇게 신앙생활하다 보니까 모르지만 우리가 한 번쯤 그걸 잘 생각해보고 하면은 그것이 영적인 성장과 성숙을 이룰 수 있고 더 깊은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가기 때문에 어떤 자리든, 그것이 비단 선교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베들교회 안에서 섬기는 것들, 또 여러분들 직장에서 사회생활 하면서도 다른 누군가에게 내가 손해를 볼지언정 섬기는 그 섬김을 통해서 결국에는 유익을 얻는 것은 여러분이 수혜자가 된다는 겁니다. 영적인 성장과 성숙을 이루어간다는 사실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의 사건이 그랬어요. 오병이어의 사건 여러분 잘 아시죠?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 말씀을 듣고 배가 고파지는데 먹을 것이 없어요. 그때 이제 한 아이가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도시락을 내놓습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있는 도시락을 내놔요. 그리고 그때 5천 명이 넘는 많은 장정들이 다 배불리 먹고도 12광주리가 남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 도시락 싸온 사람이 우리 어린아이밖에 없을까요? 도시락을 싸주는 엄마도 거기 있었을 수도 있고요. 그죠? 수많은 어른들이 있었지만 자신의 그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내어준 사람은 오직 그 한 아이였다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우리가 좀 집중해서 생각해 볼 것은 그리고 나서 경험한 이 놀라운 기적이 어디로부터 누구로부터 시작됐는가? 그것이에요. 그것은 바로 한 아이가 자신의 것을 내어드리는 그 자기 희생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지금 그 5천 명의 군중 가운데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배고파 죽겠는데 그때 그 보리떡과 물고기를 맛보게 되니 얼마나 기쁘겠어요. 감동이 밀려오죠. 기적을 경험해서 아마 여러분들이 막 환희를 느끼고 막 감격스러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수많은 그 모여있는 무리들 중에서 누가 가장 큰 감격과 은혜를 누릴까요? 당연히 여러분, 자신의 그 도시락을 내어드렸던 그 한 아이이지 않겠습니까? 아마 자신의 것을 내어드린 그 순종의 섬김을 통해서 역사하신 이 기적은 이 아이의 평생에 잊을 수 없는 간증이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자신의 것을 기꺼이 내어드리는 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한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하세요. 저 여러분의 섬김을 통해서 오늘도 일하시는 하나님의 스토리가 다른 사람이 아닌 여러분의 삶에 펼쳐질 놀라운 간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물론 우리가 섬김을 하다 보면은 상처를 받을 수 있어요. 관계의 문제로 상처받고 나 더 이상 안 할래 라고 혹시 여러분 중에서 그런 상처 때문에 섬김을 멈춘 청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모든 그 상황을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지만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이 되는 부분이 있지만 우리가 반드시 기억이 된 것은 예수님을 기억하자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수치와 조롱과 모든 핍박을 다 받으시면서도 우리를 향한 사랑의 섬김을 멈추지 아니하시고 예수님께서 여러분 내 눈을 바라고 십자가에서 못 빼고 내려오지 않으셨잖아요. 끝까지 그죠? 인내하시고 참으시면서 그 사랑을 십자가에서 이루셨던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은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참된 섬김과 아까 자기 의의 섬김 차이점 말씀드렸죠. 나의 어떤 기분과 감정과 마음이 상했다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섬김의 자리를 그냥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한 번 더 우리가 또 생각하고 또 우리가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그 섬김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시간이 필요해요. 상처가 회복된 시간도 필요하지만 너무 오랫동안 여러분 그 상처로 인해서 낙심과 절망의 자리에 있지 마시고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면서 여러분들이 부르시는 그 자리에 여러분들이 서서 함께 몸된 우리 청년부를 섬기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섬김에는 우리가 이렇게 섬길 때 유익도 있지만 또 다음은 섬김에는 영향력이 있어요. 영향력. 제가 얼마 전에 로리엔이라는 우리 어르신들 아프신 분들이 계시는 로리엔에 방문하고 왔어요. 방문하고 왔는데 거기서 저희 교회 성도님이 아닌데 어느 분이 약간 격양된 모습으로 저를 마치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기다리다가 목사님 하고 부르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저희 교회 분은 아닌데 제가 1월 달에 여러분 혹시 설교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표어 설교하면서 혹시 사랑의 담요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우리 청년부 중에서도 그 사랑의 담요 참여하는 청년이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도 만들어주는 청년이 있다고 들었는데 이 사랑의 담요를 10여 년 전에 그분이 암에 걸렸을 때 받았던 분인 거예요. 근데 그거를 제 설교를 듣고 목사님 제가 그때 그 사랑의 담요 받고 얼마나 큰 위로와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지 모른다고 목사님 말씀 듣고 다시 한번 생각나서 꼭 그분한테 가서 너무나 감사했다고 전해달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 말을 들은 제가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눈에서 이렇게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깨달은 사실이 뭐냐면요. 그렇구나. 이것이 바로 섬김의 영향력이구나. 우리가 비록 그 열매를 다 알 수 없어요. 지금 그분도 저를 만났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그분 외에도 얼마나 많은 분이 그 사랑의 담요로 그 위로와 그 감사를 누리며 살고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다 알 수 없어요. 볼 수도 없지만 분명히 우리의 작은 섬김과 헌신이 다른 누군가에게 큰 힘이 되고 다른 누군가를 살리는 능력이 된다는 것을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청년 여러분들도 우리의 섬김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한 섬김이 정말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청년이 주님께 돌아오고 주님을 만나게 된다면 생명을 살리는 일에 여러분이 쓰임받는 거예요. 그것이 눈에 보이는 외적으로는 그게 라이드가 될든지 뭐 어떤 다른 어떤 여러분들 뭐 뒤에서 지금 방송부도 열심히 섬기고 계시죠. 또 눈에 보이지 않는 많은 또 산악방장으로 여러 가지 또 임원들로 섬기고 있겠지만 내가 뭐 이거 섬긴다고 뭐 하겠어 하겠지만 여러분의 그 섬김으로 인해서 그것이 눈에 보이는 것을 뛰어넘어서 한 영혼이 구원받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에 쓰임받고 있다고 생각하면은 우리의 섬김에는 어떤 마음이 들까요? 기쁨이 생겨요. 기대가 돼요. 또 나를 통해서 나의 작은 섬김과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까라는 그 기대감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러한 기대감을 갖고 우리 또 여러 가지 모양으로 여러분들 청년부를 섬기고 있는데 그 섬김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그 일하심과 역사심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우리 청년들 되길 바랍니다. 우리 아름다운 섬김이 있기에 우리 청년부가 지금 존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존재하는 겁니다. 비록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 다 알지 못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세요. 그러면은 여러분 충분한 거 아닌가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그 헌신과 섬김 다 하시고 이미 여러분들에게 이 땅에서의 단순한 어떤 선물 정도가 아니라 하늘의 크신 상급이 여러분들에게 예비되어 있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베드로전서 4장 10절 말씀 함께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예,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서로 함께 봉사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섬김은 어떤 의무나 강요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직분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받은 자의 가장 자연스러운 반응이 바로 섬김인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섬김의 자리로 초청하십니다. 내가 너를 통해서 일하고 싶다. 내가 너를 통해 누군가를 살리고 싶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제는 말씀을 듣는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섬기는 자리로 나아가기 바랍니다. 또 받는 신앙에서 흘려보내주는 신앙인이 되기를 바라요. 섬김의 크고 작음을 떠나서 우리의 섬김이 누군가를 살릴 수 있다는 것, 생명을 살리는 아름다운 메시지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항상 때가 있습니다. 때가 특별히 우리 청년의 때에 우리가 많은 어르신들이 후회하는 말이 그거예요. 청년 때는 너무 내가 바빠서 좀 더 돈을 벌고 좀 더 내가 시간이 여유 있으면 내가 섬기겠다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벌써 은퇴하고 이제는 나이 많이 먹어서 육신이 온전치 못해서 못 섬긴다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특별히 청년의 때에 너무나 좋은 때입니다. 여러분들 마음껏 주님을 섬기시고 그 섬김을 통해서 여러분 영적인 성장과 성숙을 이루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행하실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시고 또 그것을 경험하시고 또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평생에 오병이어의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내주었던 그 어린아이와 같이 평생에 잊을 수 없는 간증이 되어서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또 나중에 여러분 다 결혼하실 거잖아요. 결혼하고 다는 아닌가요? 우리 결혼하고 나중에 자녀를 낳으면은 자녀들에게도 엄마가 말이야, 아빠가 말이야, 청년 때 이렇게 해서 했던 그 간증을 흘려보내주는 그 통로로 여러분들 쓰임받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우리 참된 섬김의 본이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이 시간에 기억하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을 우리가 깊이 깨달아서 혹여나 우리가 지금까지 자기 의로 인한 어떤 그런 섬김을 했다면 이제는 참된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기쁨으로 섬기게 하시고 또 작은 일에도 충성하게 하시고 또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그러한 믿음과 용기를 나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시간과 물질과 은사가 다 주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주시는 그 모든 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 더 이상 짜투리가 아니라
주님께 드려지는 온전한 우리의 삶 전체가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나 섬기다가 지치고 상처받은 우리 청년들이 있다면은 다시 한번 주님의 위로로 회복시켜 주셔서 십자가의 은혜로 다시 일어나서 우리 몸된 교회를 청년부와 함께 섬기게 달라고 함께 이 시간에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기로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교회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참된 섬김의 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묵상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십자가에서 보이신 그 사랑을 우리가 깊이 깨달아 우리도 다른 누군가에게 그 사랑을 흘려 보내주는 축복의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작은 섬김을 통해서 누군가가 위로를 받고 또 누군가가 다시 살아나는 그 능력의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섬김이 강요에서나 의무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십자가에서 받은 그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고 그에 따른 반응음으로 나아가는 것임을 주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에게 주신 모든 시간과 물질과 은사를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내어드리는 우리 청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